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언어를 배우고 조금 커가면 부모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것은 왜 그래? 저것은 왜 그래? 그 왜라는 질문이 부쩍 많아지지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아이가 왜라고 하면 또 다른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요. 부모들이 곤욕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계에 부쩍 관심을 가지던 한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와 함께 차로 이동을 하다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하고 물어보지요. 아빠의 머릿속이 이제 온통 이제 어떤 대답을 해줄까 고민이 잔뜩입니다. 연료 에너지가 이렇게 태워져서 그것이 다시 기계 에너지로 바뀌고 그것이 엔진을 통해서 이 변속기를 통해서 그리고 바퀴로 전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한번 머리에 떠올려 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것 같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엄마에게 떠넘깁니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하고 엄마한테 떠넘기지요. 그러자 엄마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곧 그렇구나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질문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 며칠 눈이 참 많이 왔지요. 그래서 온통 길이 미끄러워졌습니다. 아이가 물어봅니다. 얼음판은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하고 묻지요. 얼음길은 왜 미끄러운가요? 얼음은 고체이고 딱딱한 건데 그게 왜 미끄러지냐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음 위를 디디면 사람의 이 무게 압력에 의해서 그 고체가 살짝 녹아서 이 고체와 사람 발 사이에 액체가 생기면서 그 마찰력을 잃으며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설명이지요. 이 아이들이 이 과학적인 설명을 이해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얼음은 원래 미끄러운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왜 겪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신앙에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대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원래에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은 왜 1월 1일일까요? 새해는 왜 1월에 있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인가요? 로마 시대에는 총 1년이 10달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달의 시작은 3월 달이 시작이었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하는 날이라 3월 달이 그 해의 첫째 달이었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10달 있는 이 달을 12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3월 달 앞에 1, 2월 달을 더 집어넣었답니다. 도대체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집어넣어서 12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의 첫 시작달이 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빕월이 그들의 해의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었지요. 저는 7월생입니다. 저의 생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월이 되어야 온전히 1년을 사는 것이지요. 제 생의 시작은 7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그 태어난 달이 여러분들의 생의 첫 번째 달 아닌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세상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초는 언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5억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5천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되는 그 날을 정해서 안식일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그 안식일 날을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그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 전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와 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날을 선포하시는데 그 날이 언제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 유월절이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1년의 첫 번째 달은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 아비월을 너희 연수의 제일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달이 14일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맞이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은요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내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아들서부터 애굽 바로의 왕궁에 있는 아들서부터 저 양들의 또 소들의 새끼 첫 번째 난 새끼들까지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허리에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게 했나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밤에 이곳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짚고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하루에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옆집 사람과 함께 어울러서 한 마리 양을 잡고 그 양을 급히 먹어라. 그리고 바로가 드디어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모든 짐 다 싸들고 탈출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유월절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유월절 먹을 때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다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옷을 다 입고 만반의 준비, 탈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에 바로가 항복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와 하고 몰려 나오면서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향하여서 다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너희의 대대로 지켜라. 너희 매년 첫 해가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지켰을까요? 성경에 두 번째 유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석 달쯤을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한 석 달쯤 되었을 때 이들이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다다라서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범죄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40일을 지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한 석 달쯤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오는데 석 달,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석 달 지내면 6개월이 벌써 지나버렸지요.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회막을, 성막을 짓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막을 봉헌하는 날이 언제였냐면 그해 첫째 번날 첫째 일 1월 1일 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행사가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회막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월절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갔다가 그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던 그 자유와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을 또 언제 지켰는지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 5장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그들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40년 만에 지내는 유월절입니다. 그 40년 만에 지내는 유월절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거기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여리고 성으로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었던 그 농작물들이 그대로 밭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농작물을 수확해다가 그것으로 유월절 무교병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교병을 딱 먹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기 시작했더라. 그때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자기들이 농사하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의 농작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자 그 축복, 참 자유인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게 세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면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 잠깐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것은 나중에 저 역대하에 보면 이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8살 때 그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다가 18살쯤 되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성전 청소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이 저 구석에 박혀있는 걸 먼지 툭툭 털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탁 열어서 보았더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유월절이 첫째 달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가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때 그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처럼 잘 지킨 왕들이 없었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유월절을 지켰던 왕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그 다음 왕서부터 유월절을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상에서 귀환한 이후에 처음 와서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기쁨이었습니다. 참된 해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처음 지켰던 거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지냈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유월절의 전례는 그 다음서부터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어땠을까요? 유월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나요? 성전 상을 뒤엎으면서 너희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셨나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상 가운데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고 이 마지막 유월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어떻게 끝맺음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면서 이 유월절을, 이제 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예수님은 그 만찬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몸과 그 피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날이라는 이 날 안에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유월절의 그 의미가 이 주일이라는 이 한 날 속에 다 녹아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왜 교회들은 그렇게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우리 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날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은요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는 그 주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이기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우리는 함께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의미만큼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저 일주일에 하루 때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것을 너희의 첫 번째 달로 정해라, 그리고 매년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주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저 만들어진 첫 번째 해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만들어진 주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날, 이 주일,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생명의 날로, 회복의 날로 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주의 날에 임하는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